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 4월 20일에 오스트리아의 변두리 지방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장래 희망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공무원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인문학교를 진학해서 미술대학을 가기로 바랬지만 엄한 아버지의 강압에 이끌려서 실업계학교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190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하게 됩니다. 비엔나로 거치고서 비엔나 예술대학의 일반 미술학교에 진학하려고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112명의 경쟁자들과 함께 입시를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28명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를 못했어요. 대학 진학 실패 후에 그나마 자신이 편이 되어줬던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십니다.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는 고아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다시 한번 미술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해서 미술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냈지만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가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고아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그는 엽서에 담긴 그림을 그리면서 상인들에게 되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힘들었고 그는 또 다른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와 유년 시절의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국가를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안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군 입대를 지원했던 한 청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는 이런 부단한 노력 속에서 1934년 8월 2일에 45살의 나이에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고 그의 손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가 되었습니다. 불안 환경을 딛고 위로 올라가고자 했던 강한 욕망이 히틀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히틀러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마침내 자기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틀러에게는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런 만남이 없었어요. 설령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히틀러가 그런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히틀러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디트리트 본회퍼입니다. 1906년 2월 4일 독일의 저명한 의사 가문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철학, 신학의 재능을 보였던 천재였습니다.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그의 나이 24살입니다. 히틀러만큼이나 독일 민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 그리고 독일에서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들에 대한 강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봤더니 미국의 신학 수준이 그의 눈에 봤을 때 무척 낮아 보였습니다.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룸메이트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프랑스에서 유학 온 장 라세르라는 목사였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유럽에서 왔다는 것이었고 함께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으면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친구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라세르 목사가 비폭력 평화주의를 삼으면서 실천하는 목사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들을 보네퍼에게 알려준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 보네퍼가 가지고 있던 신학은
독일 신학 특유의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 라세르를 만나면서 신앙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장 라세르는 보네포에게 신앙은 이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보네포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부담을 느꼈지만 점점 이 장 라세르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고민점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독일로 귀국을 해서 1937년에 유명한 책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 것, 참된 값비싼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결단,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것, 세상과의 긴장 속에서도 심지어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글을 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실제 보네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일에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이 나치를 통해서 독일 사회를 전체주의로 점점 굳어가게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이미 많은 가치관이 바뀐 보네포는 끊임없이 정부를 비판했어요. 그때 정부는 비판자들을 체포하고 숙청하고 이런 공포 정치가 일상화가 됐던 때였던 거예요. 계속 보네포는 공개적으로 나치 정책을 비판하고 당시 독일 교회가 국가와 이 하나가 되어지고 오히려 신여 노릇을 하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히틀러를 칭송하면서 로마서 13장에 권력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권력자들에 대해 순종하라는 말씀을 악용하면서 교회들이 히틀러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이 태도를 찬양하는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강의가 중단되어지고 설교가 금지당하고 여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국가의 감시 대상자가 됐던 거예요.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미국에 있던 유니온 신학교의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가 보네포를 1939년 6월에 단기 교수 자격으로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피난을 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네포는 미국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에 그 당시의 분위기가 곧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내 민족과 함께 고통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을 재건할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그리고 그해 9월에 마침내 독일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되어지고 보네포는 그 안에서 비밀리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저항활동을 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러다 1943년 4월 5일에 그의 나이 37살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연루의 그 자료들이 발각이 되면서 39살 1945년 4월 9일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일 후에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는 56세의 나이에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5월 8일 연합군의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8월 15일은 일본이 항복을 하고 9월 2일에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신의 생에 찾아온 불행을 떨쳐내려고 하다가 온 인류를 불행으로 집어넣은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스스로 인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육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게 돼요. 그렇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가 믿고 있는 신앙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삶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신학자가 바로 보네포죠. 그의 족적 저술은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의 기억과 기독교 역사에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죽은 지 올해로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오늘이 4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0년 11일 후에, 보네포가 4월 9일에 죽었으니까요. 11일 후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이 필름포럼 일관에서 보네포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80년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람들 삶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삶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3일 후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스승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는 것들을 반대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반대하는 거죠. 뭘까요? 21절에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할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베드로는 반대한 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반대는 무엇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일을 베드로가 지금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을 향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으로 향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고행훈련하는 걸로 또는 자발적으로 인생에서 뭔가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내가 죽어지면, 내가 여기서 섬기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그곳이 살아난다는 것,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빠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서로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보네포조차도 그는 자기가 감옥으로 다시 나갈 줄 알았었어요. 그가 힘들어했던 건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거였어요. 약혼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문서들이 남아 있었던 것들을
밖에 있던 동료들이 폐기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이 동료들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이 전쟁은 곧 끝난다. 히틀러는 망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에 암살하려고 했던 이 문서가 남아 있을 때 다시 이 재건 운동이 일어날 때 강력한 자신들의 행적이 남게 되어지고 굉장히 그들의 재건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문서를 파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들이 오판했던 거죠. 나치가 엄청나게 치밀하고 악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이 문서가 발각되어지고 그제서야 보네포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겠다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되었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죽으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신앙 훈련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정도의 고행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신앙 훈련으로 얘기하면 그건 과정에 약간 흉내를 내는 거죠. 신앙은 삶과 정말 연결돼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 때 그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를 뭐라고 좀 더 쉽게 풀어냈냐면요.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로 바꿔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형이었죠. 그 저주받은 형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내가 이곳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이 될지 내가 속한 직장이 될지 어떤 모임이 될지 어떤 소명이 될지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럴 것이다라고 믿을 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2000년 동안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를 1년마다 한 번씩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땅은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생명의 부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절대로 헛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수고가 아닌 진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너머에서 이 십자가 삶 너머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파송의 찬양을 들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바로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1944년 죽기 바로 전해 성탄절에 6개월도 안 돼서 그의 삶이 끝나기 전 성탄절에 약혼녀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돼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죽음의 문화, 악의 문화, 또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